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합시다. 외국 단어, 새 단어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 책이라 일컬어지는 탈무드에 기록되어진 그런 단어들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키소, 코소, 카소. 셋. 키소, 코소, 카소. 시작. 키소, 코소, 카소. 이게 단어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세우는 기준입니다. 세 가지 기준.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하든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살면 살지, 여러분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든지 혹시 오해한다든지 혹시 신앙적 측면에서 조금 믿음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게 인격이고 사람입니다. 하기 싫어도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약한 자들이 뭔가 바라고 원한다면 나는 조금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인격이고요. 이 유대인들의 인품,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키소, 코소, 카소인데 키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 즉 돈이라는 말입니다. 또 돈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또 부담이 되어지고 고개를 숙이는 몇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결국은 물질 문제예요. 꼭 현찰, 캐시라고 하는 현찰만이 문제가 아니라 살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물질적인 것인데 그 안에는 가치 혹은 가격이라고 말하게 될 때에 이게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게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조금 더 믿음도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물질, 즉 돈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이유는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요, 자산이 아닙니다. 자산이 아닌 이 돈을 자산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아가는 거예요. 100만 원 모으고 1000만 원 모으고 1억 모으고, 여러분 10억 모아도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32여 년 전 제가 대전에 내려올 때에 노후의 연금으로 혹은 보험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 보장된다면 이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이 그런 가치가 있어요? 돈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사회적 관계, 다시 말하면 관계를 이어주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 돈이 되어지는 것이지, 돈이 자산이 아닌데 돈을 모으는 자산으로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와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목숨을 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들이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를 평가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키소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코소예요. 이 코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즐거움,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용어적 측면에서는 술잔이 주는 향락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뭘 기뻐해요? 뭘 즐거워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코소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게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게 되어지면 이거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향락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쾌락에 빼앗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 미쳤다. 너 지금 예수께 미쳤구나. 근데 미쳤는데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신령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바울에 대한 평가. 마지막 한 가지는 카소입니다. 카소라는 것이 뭐냐면 단어적인 의미는요, 인내 그런 거예요. 참는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요. 때에 따라서는 분노도 있게 되어지고 노엽기도 하게 되어지고요. 이런 말이 사실은 카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럴 때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성령론에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인내라고 하는 이 가소가 나의 인격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자기의 관리, 생각 관리, 행동 관리, 자기의 인생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나이값 하느라고 참 힘들어요. 무슨 값 한다고요? 나이값. 왜? 이제 이 나이에 맞게 제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30대처럼, 아직도 40대처럼. 그런데 나이값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 중에 오늘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참아야 돼요. 그냥 인내해야 되고. 이게 스스로의 내 생각 관리, 행동 관리.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때 조금만 기다릴 걸. 여러분, 이러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평가하는 이런 내용 속에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요즘 시대가 개인주의, 요즘 개인주의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개인주의와 달라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권리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남이 피해를 가든지 어쨌든 관계없이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산다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요. 오늘이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율법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제사적 민족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지는 번제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이지만 기초가 번제예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이 맺어지는 것인데 1년에 3차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오늘로 표현하게 되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섭리적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봅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숙명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 지나고 보니까, 철이 들고 보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으로 해석합니다?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맥추절, 구약시대의 칠칠절이다도 일컬어지는 이 칠칠절이 77에 49, 50일째 성령의 강림,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그동안 모형이었고 장막이었고 회막이었던 이 교회가 이제는 최초의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날을 기념하는 교회 설립에 대한, 교회 탄생에 대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구약시대는 칠칠절 혹은 맥추절,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교회가 칭찬을 받기도 원하지만 때에 따라서 좀 존경도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이어야 한다. 근데 교회는 교회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디스가 있었고 안티가 있었고, 세상에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교회가 통제되기도 했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리되어지고 마치 키를 가지고 까부르듯이 까불러서 알곡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1200만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많게 봐야 7, 800만, 심지어는 500만 이렇게까지도 되어지는데,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게 되어지는데, 제가 마음에 고민이 많다, 가슴이 답답하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이 일들이 설교하는 것이 힘들고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라고 하는 새로운 진단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6월달까지 제가 안식월이었었습니다. 성경에서 땅끝이 지금으로 말하면 에스파냐, 스파냐, 다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되어진 이 포르투갈이 120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땅끝을 맞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대서양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한번 가보자. 가장 먼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극동인 우리나라에서 거기까지가 가장 먼 나라에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래도 비행기가 중간에서 휴게소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초대 캐도릭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시대, 교부시대, 속사도시대를 거쳐서 10세기에 이르고 16세기의 가장 번성 시대였던 이 캐도릭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만 캐도릭이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세워졌던 이 교회를 지금 우리는 로만 캐도릭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를 우리는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웅장한 성당들이에요. 교회들이에요. 이제 오늘 새벽에 태국의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의 청년들이, 여러분 태국 동남아는 가도 사찰입니다. 이 불교문화입니다. 쉽게 갈 수 있고 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기는 하지만 내년에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왜? 거기는 그런 문화니까, 성당 문화이니까. 보편적으로 짓는 것이 4, 50년, 평균 100년, 길게는 200년 동안 성전을 얼마나 웅장하게 아름답게 짓겠어요. 근데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박물관이 되어지고 미술관이 되어졌다. 유명한 미술들이 있고 또 그 시대의 인물들이 있게 되어지고, 오늘 맥주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첫째는 성경이요, 두 번째는 교회라 하게 될 때에 우리 영광교회의 공동체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 카할, 총회, 회중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모임, 총회, 회중이 카할,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곳을 초대교회 때는 수나고게 회당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 건물적 측면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의 이름을 영광교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영광교회당, 반드시 끝에 당자를 붙였어요. 이 당자가 마당당자거든요. 모이는 장소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무슨 당,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내가 교회라고 하게 될 때에 또 영광교회 공동체이니까 지금 이러한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한번 진단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참 답답하다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지금 목사가 푸념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뭐 크게 하면 은혜가 된다고요? 하면 크게 하면 은혜가 되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확인,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1989년 10월 1일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는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교회를 제가 붙이는 거예요. 사명적인 교회, 미션 처치. 물론 1980년대 정도는 우리 한국 교회가 크든 작든 전체적인 흐름의 유행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 보게 되어지면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주제였고,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졌어요.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선교사 파송은 8만 명 정도입니다. 한국의 선교사 파송은 4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제2위의 선교사 대국이 우리나라예요. 인구 비례적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영광교회와 함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이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졌던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명, 선교,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그 복음에 비친 그 힘죠. 그렇게 선교하는 미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선교적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선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다시 초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초심이 있느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서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찬양하게 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막 눈물이 흘려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주체할 수 없고, 교회 오게 되어지면 설레이고 망설이고 감동이 되어졌던 그 심정이 지금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복지부동 신앙적인 매너리즘 뭐 드리는구나, 뭐 되는구나. 이제 오늘부터 7, 8월 달에 카페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스크림이 무한 리필로 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정했어요. 무한 리필로 2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딱 한 사람이다 정했어요. 나머지는 하나씩이다. 왜? 값이 올랐어요. 적은 부분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라 말할 수 있어요. 남이 냈으면 목사님 내가 돈 내는데 왜 하나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갑질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30만 원입니다. 2달 동안이라고 하게 될 때는 8번 길어야 10번이에요. 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모두가 다 더불어. 왜냐하면요, 교회는 세상의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경제적 논리가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는 2사람, 3사람, 6사람이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교회의 철학입니다. 제가 왜 이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작년에도 이 마지막 부분에는 콘을 했잖아요. 브라보콘, 월드콘. 왜냐면 이게 1,000원이 넘어가요. 비싸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걸로 피날레로 마지막 그렇게 한번 하자 했는데, 올해는 설렘으로 하자. 설레임.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마음이에요.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런 설레임이 있었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기뻤고, 같이 1시간 있었는데 10분 있었던 것처럼,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1시간?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거의 1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설레임도 없어요. 교회에서 떡을 먹어도 뭘 먹어도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지금 다시 개인적 측면에서 이런 초심으로 첫사랑이 지금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체적 그런 측면에서 교회로 말하면 사명적인 그런 첫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느냐. 초심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옛날에는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은 30, 40대만 해도 목사님 만난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내동에 교회가 있었을 때는 우리 목사님 보러 오세요, 이렇게 전도한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 남았대? 총회에서는 5년 연장됐다는데 목사님 다 한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광교회 소속 양로원을 지려고 하니까 목사님 지금 은퇴 준비하는 거냐고.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양로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교인들의 부모님들이 양로원을 가니까 교회를 이제는 못 나오시더라고요. 결국 양로원에서 돌아가셔야 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있지만 찾아가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영광교회 부설 양로원하게 되시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 조양천에 영광양로원이 있어요. 저는 거기 가면 제가 들어갈 자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조양천의 그 윤철 목사가 저한테 그랬으니까 이 자리는 목사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었으니까. 다시 그런 조심으로, 어떤 설레임으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하다. 제가 나이가 60이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을 향할 때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이 들어서 그래. 목사님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가소라고 하는 요 단어처럼 제가 이제 나이값을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는 거예요. 옛날과 같으면 방송실 1414 본 적 있을 때는 영창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장들 올 연말에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잘른다 다. 이거 몇 번씩 잘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나이 값을 해야 되니까. 이 나이에. 제가 어느 분과 문자를 하고 주고받고 무사히 돌아오고 잘하고 만나자 하니까 교회 오면 늘 친정아버지처럼 저를 그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고맙기는 한데 그냥 오빠처럼 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제 친정아버지 같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국과 수교되기도 전에 홍콩으로 해서 홍콩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고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하루 이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100불을 더 추가로 내서 거기서 마카오를 갔다 오고, 마카오에서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마카오가 그때 당시에 영국령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같으면 중국 못 갑니다. 영어를 잘해요. 혹은 뭐 특별히 중국말을 잘해요. 근데 밤 12시에 생명의 출판사에서 톰슨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책 100권을 가지고 겁도 없이, 지금처럼 좋은 어떤 그 여행용 가방도 아니고 군대 샌드백처럼 생긴 거기에 집어넣고 찾아갔던 그런 열정들이 있었을 때에 작은 20-30명의 교인이지만 커피 한 잔 값, 제가 신방 가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목사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걸 내가 먹은 것으로 하고 커피 한 잔 값.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고 그 선교사로 보내게 되어지고, 또 직접 1년에 몇 차례씩 현장에 가서 가르치기도 했었고, 또 목사가 그때 당시에 미수교국인 위험한 중국에 가게 되면 고인들이 돌아가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면서 후원했던 그 선교적 교회, 사명적인 교회 모습이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코로나로 3년의 세월을 흘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코로나 핑계 대지 말자, 코로나 이유 대지 말자. 그것을 겪으면서 지금은 스스로도 미션 처치에서 미셔너리 처치로, 이 좋게 말하면 이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는 것은 목회적 교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 측면에서는요, 현상 유지적 교회, 현상 유지. 지금 교인들이 떨어져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11조 하지 않고 헌금 없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는 현상은 유지되어야 한다. 한 달 안식월을 지내면서 교회 많이 생각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찬양대 가서 이거 위치 변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지나면서 학생부, 주일학교 전부 다 예배당의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요. 장의자 다 치러지기도 하고, 그 장의자 꺼내놓은 거 지금 교회 입구에 있는데 지금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속으로 나도 내버려 둔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미션 처치에서 미니스터 처치가 되어지면서 현상 유지적 교회로 가게 되어지면, 제가 유럽의 교회를 보면서 이게 지금 박물관 교회가 되어지고 그림 미술관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가게 되어지면 교회를 찾아오면
20년 전에는 그랬지, 30년 전에는 그랬지,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이유가 10년, 20년 남았다면 괜찮아요. 30대 초반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의 직분 장로는 이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션 처치를 꿈꾸면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중국을 다니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조금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미술관 교회가 되어지고 옛날 물건들이나 구경하게 되어진 박물관 교회로 우리가 지금 전락해가는 위기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몇 사람과 통화해도 도저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가자. 더 이상 교회는 저로 인하여 성장하고 붕괴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가 안 된다. 그냥 이대로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돌아서 얼마나 가슴을 쳤는데요. 저희 교회가 가수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수원에서 7년, 원내동에서 7년, 관조동에서 7년, 평균 7년마다 한 번씩 교회가 성장되고 새로운 교회를 짓고 이곳으로 교회를 옮겼는데 지금 13년째예요. 2020년 5월달에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2010년 와서. 왜?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부여해서 해석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다시 힘을 내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다시 미션 처치가 되게 하자 하는 일들이 지금 앞에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로공사 중입니다. 가운데에 이러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인데 이게 길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물어보니까 트램 내는 길을 미리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트램. 그런데 문제는 언제 트램이 들어오고 개통될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램이 길을 여러분 가시면서 보세요. 트램이 길을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적 측면에서 희망은 있다 하면서도 우리 교회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준비하자. 적은 분위기하는 청년들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년에는 성당과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럽으로 가라. 경비는 굉장히 비쌀 거예요. 3분의 1 하자. 교회에서 3분의 1, 개인이 열심히 저축하고 알바해서 3분의 1,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3분의 1.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미션이 있다고 하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기도이지만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재직 세미나라든지 혹은 구역장 수련회라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의 내용 중에 3V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했었습니다. 3V. 첫째, 비전. 두 번째, 벤처. 이게 모험이라는 것이죠. 열정, 바이틀리티. 그래서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누가 물어요. 목사님 열정이 뭐예요? 열정은 이건 단어적인 측면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열정은 불타는 믿음이다. 다시 우리 비전. 어차피 인생 모험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한번 하나님께 걸어보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좀 부담을 느꼈으면 좋겠다. 단순히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담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꼭 절기 때가 되어지면 몇 명이 빠져요. 왜? 절기 때는 절기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오늘 이렇게 교회가 있기까지는요,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면서 11조가 아니라 12조를 하면서 교회를 섬겨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12조 했다고 해서 망한 집 하나도 없어요. 다시
우리 이런 교회를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울, 도대체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옥중서신이에요. 물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그는 정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울의 훗날,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훗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되고 멸류관도 되고 자랑도 되어지고 그리움도 되어지고, 지금도 좀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왜 안수집대가 안 되냐고, 나는 왜 권사가 안 되냐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뭐 연말이면 가고 1년만 다니면 돼야 되겠다? 갈 테면 가요.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런 비겁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교회, 내 교회예요?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고 이 교회 사장이라면 몇 사람 해고시킵니다. 안수집사 반절로 다 줄입니다. 실용적 같이 제가 경영학에 인사관리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특별하지 않고 무명이고 힘이 없어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제목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거 쉬운 거야. 말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이고 사는 것도 유익인데 무엇을 위해서 죽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는요, 교회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 사는 것도 유익. 내가 만약에 죽는 것이 교회에 이익이 되어진다면 나는 죽겠다. 이야, 오늘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첫째, 구원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감옥에 왔지만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인도예요. 한 가지 더는 왜 죽어도 유익인가?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또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일, 주님이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23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죽었으면 좋겠다. 감옥에서의 처절한 고통, 아픔, 근데 인생의 반전.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23절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내가 죽고 싶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그냥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래도 이 감옥이지만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도움이 될 것이고 이익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아프지도 마세요. 내가 아프고 죽고 감옥에 갇혀도 믿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래도 위로가 되어진다면,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성공해서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어진다면, 2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서 교회가 진보가 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내가 살아서 교인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게 되어진다면 나 살겠다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보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것도 기쁨 아니겠어요? 적은 부분이지만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물 한 병 준비하는, 여러분은 한 병이지만 준비하는 제 마음이 기뻐요. 아이스크림 준비하는 제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되겠다. 바울입니다. 한 가지 더는요, 마지막 26절이에요. 예수 안에서 서로 자랑이 되니까. 밖에 나가면 어느 교회 다녀요? 영광교회. 누가 있어요? 좋은 교인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또 누구도 있고요.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민 가지고 교회 가슴에 품고 믿음의 자리 잘 지키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을
제가 한 6개월 동안 서서히 지나면서 행동을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면 교구장 반절을 바꿀 거예요. 구역장 바꿀 거예요. 왜? 지금 40명의 권사 대기자들이 기려지니까 여러 가지 체제를 바꿀 거예요. 세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럼 목사도 바꾸자. 바꿔요. 바꿔. 괜찮습니다. 지금도 좋은 사람 있으면 초청해요. 우리 이러한 신앙생활 한번 하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한번 남기자 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 호랑이는 죽어. 사람은 죽어. 성도는 죽어. 그래. 그래서 이 교회가 내가 일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왔던 증거가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 물려주려고 하면 자녀들 원수돼요. 뭐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맥취절 이러한 교회를 꿈꾸는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